우리 말씀의 실제하겠습니다. 오늘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예, 기뻐하는데 우리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고 있죠. 예, 그런데 딴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읽겠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십시오. 어제를 후회하며 살거나 내일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은 오늘의 행복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어제에 적용되거나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기뻐하십시오. 만일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당신의 기쁨을 결정하게 한다면 당신은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 무엇도 당신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마음을 정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당신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당신은 그 일을 행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 말하는 대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성령님은 당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도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도전을 대면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도전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 곧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하거나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뒤돌아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접근을 그렇게 시작을 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네가 영혼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능하다 보면 이제 그 끝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끝에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완전히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자체가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국의 삶을 기능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좀 과거에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내세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 그래서 우리가 왕국 안에 들어왔다면 의로 기능하고 의롭게 인식하고 의로 기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평, 주님 안에서 그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 희락, 오늘 말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왕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아주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딴 것보다도.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이 다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접근을 좀 비효과적으로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뭐 하나님 헌신하고 어떤 또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대로 뭔가를 좀 취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본질은 이 사랑과 화평과 기쁨
또 우리가 이런 것으로 기능한다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방법적으로 접근했던 그런 그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견해서 잘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래서 화평과 의와 기쁨 이 가운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왕국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도 4절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뭐 여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많은 샘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물을 다 기르어야 되는데 그 기르는 수단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마치 두레박이 기쁨인 것 같이 기쁨을 통해서만 우리가 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뻐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 내가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하고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단하면 기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뻐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안으로부터 번영, 평안, 성공, 건강 그리고 다른 많은 축복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활기차고 찬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